안녕하세요. 김동일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문맥을 따라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특정한 구절을 본문의 문맥에서 떼어놓고 나면 이 구절은 상상의 날개를 달고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설교되어지고 해석되어진 그런 성경은 그 본래적 의미와 상관없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오독과 잘못된 적용이 결국은 교회와 신앙의 변질을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한 주에 한 구절씩 이렇게 잘못 읽힌 구절들을 살펴보고 바로잡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아하 시간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떠오르는 또 송골영신 예배와 1월의 예배의 설교 본문에 빠지지 않는 단골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제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적용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연말이 되면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 가지 결심을 했던 것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일들이 있죠. 하지만 늘 그렇듯이 아쉬움과 후회와 부끄러움의 결과를 낳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맞아. 올해 한 해 우리가 결심한 것을 비록 다 감당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 잊어버리고 새롭게 결심하는 거야. 새롭게 마음을 먹고 새 출발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이제 또 새해를 출발하자라고 결심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각오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Do it over. 이제부터 하면 돼. 라고 하는 구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절의 올바른 의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의 문맥은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은 반드시 14절부터 21절의 문맥에서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문맥의 전체적인 의미는 출애굽 모티브로 이 본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가장 크게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까지 또 그랬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설명을 할 때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 모티브입니다. 18절에 나타나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해서 이전 일, 옛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실천하지 못한 것이나 후회스러운 것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기에서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큰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분명해지는데요. 15절의 말씀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거룩하시며 이스라엘 창조자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죠. 출애굽 사건 때 애굽의 군대를 그 바다가 삼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18절에부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큰 구원을 베푸실 터인데
그것은 출애굽 사건을 잊게 할 만한 출애굽의 경험을 이전에 있었던 일, 옛날에 경험한 일로 만들어버릴 만큼 위력적이고 더 큰 구원의 사건, 곧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2 출애굽 사건은 더 큰 출애굽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새 일, 더 큰 출애굽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중 예언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그곳에서 돌아오리라고 하는 포로에서의 귀환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바다의 길을 내셨지만 이번에는 사막의 길을 내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시게 했지만 이번에는 광야에 아예 강을 내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 애굽 군대는 병거와 말을 의지해 이스라엘을 추격하다가 홍해에 수장되었지만 포로에서 귀환할 때 바벨론은 배를 타고 도망가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그 장면이 1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을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서의 귀환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죄의 포로가 되었던 죄인들,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구속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구속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고엘인데요. 고엘은 그 동사형인 가알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가알의 의미는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의 의미로 그 명사형 고엘은 잘 알다시피 기업을 되찾아주는 사람, 기업 물을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업 물을 자 곧 고엘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은 룻기에 나타나는 보아스가 유명하지요.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4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고엘은 노예가 된 친족을 구속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인당한 친족의 피를 갚아주는 것도 고엘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고엘의 의미는 잃어버린 것을 원래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엘이 상처받은 친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그들이 잃었던 그 땅을 회복시켜주고 구속해주는 기업 물을 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엘로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고엘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말씀은 새해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새 일 행하심을 기대하며 새 출발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제2의 출애굽 사건, 더 큰 구원의 사건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일 행하심,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구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3장의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